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우주 만물의 본질이 드러난 이 시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요동치는 이 심장 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도 21세기 부정한 종의 좌우명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오늘은 다음 주 월화 이제 19, 20일이죠. 21세기 창조 철임 재림 과학적 설교 제자 훈련 여러분과 만납니다. 과학을 가지고 창조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초림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종말론 재림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아, 멋있죠. 정말 이게 주제잡기거든요. 설교법 우리 주제잡기. 이미 과학을 연구해 놓으면 다양하게 주제를 잡아서 참 신학의 세계를, 목회의 세계를, 설교의 세계를 마음껏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월달이 끝나면은 설교 목회 학교 마지막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의학의 혁명입니다. 아마 이때는 오셔야 될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건강의 육신의 문제, 암의 문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모든 질병들이 극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지금 안 믿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가 무엇인가 조금 도움을 주겠지 이렇게 끝나거든요. 21세기는 완성의 시대예요. 무엇이든지 완성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먹히지 않습니다. 수소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6번 하는데요. 제가 일생에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학교에서 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전하고 정말 저도 열정을 다해서 계시록 부분을 마지막 정리할 것입니다. 7월 달에는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 대통합, 지금 수소수 연구안이라고요. 다소 좀 늦어질까 어떨까. 자건 순서는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이 아마 총 대표 저서급으로 21세기 계시록 대혁명, 어떻게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을 융합하겠습니까? 이것이 한 700페이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종말론이죠. 이걸 과학으로, 그 다음에 천국, 이것이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일 어려워요.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쉬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는 과학이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확실하게 이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거의 입증에 가까운 이론을 제시할 수 있는가, 충격입니다. 두고 납니다. 지옥과 블랙홀 비교 과학적, 이것은 거의 저는 완성 단계로 다 해놨습니다. 이 두 권이 세상을 엎어버릴 계시록의, 정말로 계시록의 두 번째 8월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가서는 우리가 대환란 시나리오 했잖아요. 장차 될 일이 주로 뭐냐, 이게 핵이에요. 장차 될 일에. 그래서 21세기 대환란 시나리오가 멋지게 편집돼서 정말 이틀 동안에 계시록 전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정치, 경제, 군사,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제일로 초미의 관심이죠. 여기서 다룹니다. 그리고 계시록 주제 강의에는 과거에 있던 것을 과학적 안목에서 플러스 해가면서 이건 강의가 있고,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 정말 아낍니다. 이것은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강의하고, 이것은 1장부터 22장을 10가지 주제로 다시 편집해서,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저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해요. 1장부터 22장까지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통합도표, 제가 1200페이지 쓴 방대한 책인데, 일반 제자훈련용으로 200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된 책으로 이때 동안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과학과 계시를 융합한 사람은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과학과 융합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과학으로 다룬다? 이거 잘못하면 저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7월 달에는 글쎄 개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실 분들은 미리미리 우리 간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입니다. 좋습니다. 15가지 핵심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1권 7월 달에 할 계시록과 삼위일체와 양자의 각 대융합이잖아요. 거기에 앞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부분에요. 저는 이 15가지가 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최고 난해한 부분이다. 수학도 난해의 수학이 있잖아요. 15가지가 계시록에 가장 난해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제 경험을 살려서 지금 여러분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굉장히 8번째 그 내용을 합니다. 계시록의 핵심 10가지 주제 통합융합. 자, 오늘 내용은 계시록에 이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계시록 1장 19절, 저를 사로잡았던 구절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85년도부터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제가 84년도에 개척하고 몇 개월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성급했는지 모르지만 현대 신학은 위대했지만 21세기는 여기에서 혁명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현대 신학이 신학교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목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설교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5가지예요. 믿음을 우리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완벽했습니다. 서구 정통신학은 정말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이
가죽 부대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점진서 21세기 과학과 여러 가지 계시록도 완성시대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증가해서 융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과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 것과 융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성경 구절을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첫째는 신학의 난제는 뭐냐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에요.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 이것을 융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의 완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시록에 어떻게 풀 것인가, 난제는 이거라고 봤습니다. 계시록을 어떤 원리, 계시록 자체를 해석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거 요한이 봤어요. 봤습니다. 지금 있는, 이건 미래, 자기가 무엇인가 봤단 말이에요. 또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본 것은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과거 상태고, 지금 있는 일 현재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교회 시대 하나로 현재로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였다. 이 결론을 내리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4대 학파, 무천여인이, 역사의 전천여인이, 세대주의니, 후천이 4대 학파가 너무도 대립되는 그때 85년도 상황에서 무척 고민했습니다. 제가 저것을 기준 삼아 계시를 할 것인가. 1년 하고 나니까요. 정말로는 잘 재밌게 했거든요. 계시록에 대한 열정이 지금 수소수에 대한 열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밖에 안 보였으니까 그때는요. 저는. 그리고 2016년부터 이제 과학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마지막 의학, 수소수 의학에 가슴이 뛰어서 요동이 쳐서 지금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제 핸드폰에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동할 때, 가슴이 요동할 때 그 요동을 실현하라. 이거 그쪽 처음 제가 요즘 막 뛰고 있거든요. 자나깨나 지금 의학을 어떻게 건방진 이야기지만 새롭게 완성할까. 지금 목사라는 측면에서, 치유 목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입니다. 뭐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가네. 오늘 계시록인데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할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신학의 완성으로 봤다고 하잖아요. 특별계시 3일체 7절, 일반계시 3일, 땅의 3일체, 정보생명 에너지, 이걸 가장 큰 숙제로 어느 시점에서 제가 보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맨 처음에 계시록은 장차될 일, 이것을 봤다고 1장 19절을 어떻게 볼 수 있나. 그 다음에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셈적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그 구절을 썼거든요. 창세기 9장 26, 27절 어떻게 볼 것인가.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스라엘이다. 야벳은 창택했다. 서구다. 여기까지는 의의가 없어요. 셈의 장막은 어떻게 볼 것인가. 다 그냥 셈의 반복으로 바르거든요. 이스라엘로. 저는 이것이 아시아 한국이다. 계시록을 하면서 86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98년도에 제가 책을 셈적으로 마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한국의 문제. 이 구절.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난제 하나를, 평소 때는 난제라고 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베데스다 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요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그 다음에 낫지 않는 병이 없다.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된다. 이걸 풀어야 되겠구나. 의학의 혁명이구나. 여기에 또 답이 있구나. 그래서
그냥 뭐 건강, 수소수 건강, 내가 건강하다, 건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건 마지막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정말 유니버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인간의 건강 아닙니까? 그 치유목회, 우리 신학에서는 저는 치유목회가 뺐거든요.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게 있어야, 저는 30권은 다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을 연구했고 20년 연구했고 주겸도 연구했고 다 했지만은 이걸 결정적이라고 뒤집힐 만한 그렇게까지는 약하다 봤는데, 수소수 건강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절 4절 여기서 큰 그림을 봤습니다. 아마 6월달부터는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화요일날 방송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이런 구절을 놓고 제 인생의 마지막 이서 마무리합니다. 이 아이가 15분 벌써 지나버렸네요. 제가요,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표를 보겠는데요. 오늘 할 거예요. 됐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계시록 핵심 10가지 주제 통합. 오늘은 이 문제입니다.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우리의 의식체계는, 우리는 20세기까지 의식체계는 뭐인가? 첫째는 상식적이어야 돼요. 20세기까지 모든 학문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상식에 맞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간적 질서가 있어요. 시간이 뒤섞인 어떤 그런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1살, 2살, 10살, 11살 이렇게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는 것이지, 갑자기 18, 20 뒤로 이런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적이에요. 공간적 개념이 우리의 의식을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여기가 있으면 그 옆에 일본이 있고 그러지, 일본이 여기 있고 여기가 한국이고, 이런 공간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어야 된다. 시간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 공간적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철학이 주었고 과학이 주었고 일반 삶 속에 얻었는데, 계시록을 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상식이 안 통해요. 그 다음에 시간적 질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간적 질서가 통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그러다가 장차 될 일, 이 구절을 보고 1장은 내 본 것이고 과거고 요한의 경험, 2장 3장은 이제 있는 교회 시대고, 4장 이하는 대환란 때 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과 천년왕국에 장차 될 일이구나. 깊이 결심을 갖고, 저는 한번 딱 결심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앞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50권에 대한 계시록을 썼고, 2012년도에는 계시록 신학이라고, 그때는 저는 계시록 신학이라고 봤어요.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계시록이 마지막 시대를 다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놓쳤습니다. 거기서 뭘 놓쳤냐? 계시록은 특별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에 대한 개념이 초기는 약했습니다. 초기는 85년도, 86년도 일반 계시 개념이 확 들어와야 이게 다 해결됐는데, 성경 밖에 나가면 죽는 줄 알죠. 근데 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 장차 될 일이니까 정치, 경제, 군사, 계시록에 다 상징적으로 요약되어 있고 예언됐는데, 지금 현장 보려면 나가야 되거든요, 밖으로. 에드워드가 말했죠. 성경 밖에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지금 현재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다운지 저런 전쟁이 일어난 것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될 일이고 대환란 때 직전이다. 여기에서 계시록의 양식을 찾자. 이것을 결심하고 제가 장차될 일로 원칙, 딱 장차될 일로 원칙에 벗어나면 너 어떤 주석을 보더라도, 제가 개혁주의 입장이있지만은 개혁주의 전통 우리가 아는데 좋은 것은 전통을 따라야죠.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전통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무척 고민해가지고 10가지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계시록을. 상징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 상징 가지고 하나씩 한 절 한 절씩, 저는 성격이 아주 정말 꼼꼼 털털하면서도 꼼꼼하거든요. 아주 융합하면서도 쪼개고 막 양면성이 제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못된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 단어 하나 한 절 한 절을 내가 계시록을 속에서 파묻혀 살자. 10년 동안이다. 꼭 10년 정말로 가족끼리 제가 식사 한 번도 못할 정도로 노예 총회 이런 데는 아예 제가 정말 양해를 구하고요. 모임도 거의 제가 가본 일이 없고 애경사도 웬만하면 제가 빠졌고요. 오로지 설교와 교인들 신방도 아주 소극적으로 했고요. 계시록만 파헤친 결과 10가지로 주제가, 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혁명입니다. 계시록 축복과 삼위신앙과 조직과 비밀. 두 번째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신약시대 천국 계시록 중요성. 세 번째는 대환란 심판. 네 번째는 주의 종과 천국 4대 비밀. 두 번째 4대 비밀 첫 번째.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표 4대 비밀 세 번째. 일곱 번째는 거짓 교회와 적그리스도 심판 4대 비밀 네 번째. 여덟 번째는 재림 심판과 구원과 종말신앙. 아홉 번째는 재림은 천년한 거죠. 열 번째는 결론 계시록. 이게 누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대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22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거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시록을 다시 편집을 했다가 주제를 정리했다. 그래서 주제 강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 가지에서 우리의 의식 박해색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시간의 질서가 없어요. 공간의 질서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양자역학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양자역학이라고. 2016년에 4차 산업보고 양자역학과 융합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과거에 계시록에 했던 거 장차될 일,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거기까지 버릴 것은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의 옷을 입혀야 된다. 삼일체의 옷을 입혀야 된다. 핵심은 장차될 일이다. 몸뚱이는. 그런데 두 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삼일체, 양자역학.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장차될 일을 풀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직을 하고 10가지로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좀 보여주세요. 이건 두 번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그 다음 장은 계시록 신학을 조직한 겁니다. 계시록은 서론이 3가지고 본론이 5가지고 결론이 2가지다. 계시록 신학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내용을 다니엘서도 똑같은 내용이다. 혁명이다. 혁명. 계시록과 다니엘이 똑같다. 다니엘도 미래를 예언했거든요. 계시록도 예언했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죠. 틀리면 큰일 나죠. 다니엘서도 이러한
프레임으로 통일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역사상 계시록을 새롭게 그 본문을 살리면서 장차될 일을 살리면서 10가지 주제와 그저 다니엘서의 주제와 계시록의 주제를 통합했다. 융합했다. 융합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입장에서는 제가 왜 계시록을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시록이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삼일체의 옷을 입고 과학의 옷을 입혔다. 왜 그런가?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제가 46년생이거든요. 금년에 한국 나이로 79세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하면서요. 계시록의 5가지 징조가 결정적인데 단회적 징조거든요. 한 번만 있는 징조. 이건 제 이름을 입증하는 거예요. 뭐 지진이니 기근이 이것은 입증되지만 그것은 전체적이고 과거도 있었으니까 결정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런데 단회적인 것은 5가지인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 36절 무화과는 비우거든요. 두 번째, 1957년 로마 조약입니다. EU가 교황청에서. 이것은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42절, 52절. 이거거든요. 적그리스도 국가거든요. 이스라엘 독립과 전쟁, 그 다음 적그리스도 국가.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1962년부터 65년 로마 교황청에서 세계 공회를 위해서 종교 당원지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표에 이건 이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해서 이걸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한다. 성대의 지혜가 여기 있다. 이것을 영예를 꼭 해야만 되는가? 장차 될 일이라는 그 기둥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나는 장차 될 일이다. 그리고 이 장차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독립의 5대 징조가 나타났다. 그럼 뭐냐? 그러면 화폐 질서의 발전적인 그때부터 바코드니 뭐 컴퓨터니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은 절대로 육룡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룡으로 가는 과학의 그 현상들이에요. 그것은 육룡이라면 큰일 납니다. 바코드니 무슨 컴퓨터니 또는 요즘 뭐 이마 오른손에 또 입이 나타났잖아요. 그건 육룡 아직 아니에요. 육룡력은 뭐냐? 믿음과 관련시켜서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 전에는 육룡력으로 가는 어떤 세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육룡력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 그 다음에 2000년도 보니까요. 세계 선교는 끝마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85년도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면서 보니까 5대 징조가 제 생명줄인데 제가 탄생 이후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계시록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1세대라고 그럴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4대 학파가 융합할 수 있는 철의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계시록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이유는 뭐냐? 과학의 완성입니다. 계시록이 완성됐어요. 다 나타난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만 남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과학을 보니까 1932년도 양자역학이 탄생됐잖아요. 그런데 제 탄생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1979년도에 표준 모형으로 이 자연의 본질,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의 궁극적 자연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이 밝혔어요. 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984년도에 촉군이론이 나와서 끝맺음했습니다.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로 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여주고, 파동으로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두 개가 딱 제 탄생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입자들이 마지막 한 가지 안 풀어졌던 게 뭐냐면은 커크거든요. 1990년도에 커크가 인정돼서 노벨상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1995년도에 놀라운 11차 차원 막리론, 이 이론이 융합 이론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학은 다 융합해라, 융합 이상은 새로운 과학 이론은 없다, 끝맺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제가 알고 보니까 계시록의 그 비상식적인 것, 시간적으로 무질서한 것, 공간적으로 무질서한 것, 세 가지 우리의 의식 세계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걸려서 지금까지 계시록은 최선을 다했고, 학자들이, 계시록 주석가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히 계시의 점점 나타나기 전에는 그쪽으로 가는 길에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계시록 하신 분들은. 이제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른 분들은 또 뭐 다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95년도가 융합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완성됐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니까 블랙홀이 나타난 거예요. 2000년 이후는 아주 과학이 블랙홀, 웜홀, 그 다음에 화이트홀,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론,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보생명, 에너지가 나타난 겁니다. 과학을 이걸 보고 저는 황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이 부족한 종은 탄생을 시켰고, 삼위일체 과학실학 30권을 완성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계시록을 다시 삼위일체론과 이런 신학적 안에서 통합과 융합이 안 되면은 과거의 제 계시록은 한쪽이 없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이번 7월 달부터는 한쪽을 채워서 삼일체 옷을 입고 과학의 옷을 입어서 장차 될 일만 있었던 몸뚱이를, 그 몸뚱이입니다, 두 가지 옷을 입히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이틀씩 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오신 분들에게 계시록이 대가가 될 수 있도록, 계시록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 15단계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요, 과거에 이렇게 막 지나갔지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들어도 이제는 알게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제가 알도록 자세히 장차 될 일이라는 계시록 1장 19절을 그 말씀대로 이제는 과학의 뒷받침도 됐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21세기는 세 가지가 혁명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는 융합이라는 유산을, 과학의 융합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21세기는 충격, 혁명적인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의식 체계에 새로운 사상을 불러 넣어주는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인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4차까지의 그런 산업혁명 가지고는 어떤 사회현상에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안 돼요. 신학도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업그레이드, 신학과 목회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혁명적 사건이 뉴노멀이에요. 코로나19입니다. 지금까지 노멀은 안 된다.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그 프레임이, 새로운 관점이 형성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나타난 겁니다. 21세기. 세 번째는 한국의 부상입니다. 나는 이것을 크게 봅니다. 마지막에 해 뜨는 곳에서 인친다. 나는 한국 교회로 보고, 한국 교회에서 신학의 완성, 마지막에 선교의 마무리 완성,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셈족 1,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하고, 세 번째는 야벳이 셈의 장막에 간다. 야벳 이후에 셈의 장막이 있지 야벳 시대하고 다시 과거 이스라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들은 대부분 그때는 거기까지만 열렸으니까 야벳이 셈의 장막을 갖다 이스라엘로 그냥 중복 계시로 풀어버렸거든요. 그럼 문법이 안 맞잖아요. 야벳 이후에 그 말이에요. 서구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그 말은 서구의 모든 업적이 셈의 장막에서 완성된다. 셈의 장막과 융합된다. 나는 그걸 한국으로 봅니다. 앞으로 한국이 엄청난 사건들이 한국에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무너지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셈의 장막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거기에 따른 계시록에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계시 2의 점진성.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아무리 그 물이 생명의 물이라 할지라도 고여있으면 안 된다. 서구신학이 생명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침체되고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과학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자카 이후에. 한국도 저 당군이 나를 건설했다. 그거 하나 개념 겨우 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엄청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수소의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소의학은 혁명입니다. 혁명. 그럼 나는 21세기 첫째 융합을 못한 자는 21세기에 할 수 없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이 사회 전반적인 의식변. 세 번째 코로나19. 네 번째는 수소의학으로 네 번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의 급부상입니다. 다섯 가지가 21세기의 새로운 의식을 추구하는 20세기 과학과 그 다음에 20세기까지 계시록이 장착될 일과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계시록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음 시간에 이걸 자세히 풀어서 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의식 세계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양자역학 의식 세계만이 이걸 풀 수가 있다. 저는 처음에는 양자역학 모르고 상징만 가지고 이렇게 엮었는데요. 그래서 저에 대한 또 칭찬해 주신 분은 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시록 세계에 없던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은 본장은 못 들어가서 송구하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자될 계시록입니다. 이제는 두 벌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삼일체로 옷을 입혀야 됩니다. 양자역학 과학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몸뚱이인 계시록이 튼튼해지고 춥지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을 지금까지 쓰시는 하나님께서 종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종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이들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이 정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